환난 때의 마음과 자세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본문을 통해서 얻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생활 속에서 특별히 생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가끔 종종 또 간혹 내 이성으로 이해되지 못하는 그런 어떤 환경들, 상황들, 처지가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권면하는 것은 여러분 각자에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하나님의 그러한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정체성을 우리 교우들이 강하게 가져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 복음은 내 이성으로 이해가 되어서 믿는 것 아닙니다. 내 이성이 응하기 때문에 복음을 우리가 믿는 것 아닙니다. 복음은 나를 구원시켜 주시는 영생이라는 그러한 귀한 선물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그런 믿음의 삶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라는 것은 이성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인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믿음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가 내 이성으로 이해되지 못해도 때로는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해도 내 영혼과 내 삶을 구원시켜 주신 그러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그러면서 현실 속에 닥쳐있는 삶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 묵상하면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자, 이러한 담대함에 대한 믿음에 대한 어떤 행동들이 실천되지 못하면 이러한 담대한 그러한 믿음의 마음이 우리 속에 나타나지 못하면 쉽게 내 이성으로 이해되지 못하는 어떠한 상황들이 처해 있으면 곧바로 내 머리가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손가락 이렇게 되고 한가하게 되고 가슴을 치면서 정말 그럴 수 있습니까? 제가 예수 믿고 있는데요. 우리의 환경, 나의 삶, 내 부모 형제들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는 그러한 항거들을 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연약한 정신 상태, 그러한 자세에서 여러분들이 벗어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응원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오직 복음에 순종한 사도 바울을 중심해서 동역자 된 사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에 대한 일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도에 나오는 거 보면 파란 선, 자 푸른 선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1차 전도 여행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수리아, 안디옥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전도의 여행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면 부르기아, 갈라디아, 무시아 지방을 방문하고 비두니아로 가서 본격적인 아시아 지방의 2차 선교 여행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16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이러한 복음전도 여행에 대한 계획에 대한 것들을 막으십니다.
지도도 띄워주세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아시아 지역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현대 살고 있는 그러한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터키의 그 지역의 일부가 아시아 지역이다 그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하는 길을 막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무시아에서 바로 항구 도시인 드로아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묵으면서 잠을 자는데 그가 환상이 열립니다. 그 환상은 바다 건너편에서 마게도냐 사람들이 손짓을 하는 것입니다. 손짓을 이렇게 하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랬습니다. 여기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는 지금 지중해 에게해 그 부분인데 거기서 오늘날 얘기하면 그리스입니다. 터키에서 그리스. 그러니까 터키에서 그리스로 넘어와서 여기서 우리를 도와달라. 6절로 12절에 그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이제 그가 자기 계획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인정하고 배를 타고 유럽의 첫 관문인 그런 헬라 마게도냐 지방 네아폴리아 항구를 거쳐서 첫 성이 되는 빌립보 성에 도착하게 되는 거죠. 빌립보 성에 지금 그 그림이 나와 있으면 그걸 여러분 보시면서 그러면서 여기에 적어도 쭉쭉 빨빨 넘겨주세요. 보면서 이제 10만의 그러한 인구들이 살고 있었던 그러한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주 넓고 평화로운 그러한 곳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그러한 일행이 빌립보 성에 도착하고 그 성을 탐방합니다. 이들이 탐방하는 것은 어디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있는가? 그래서 어느 곳에 가서 전도하면 좋을까? 그리고 또 유대의 해당은 있는지 그것을 찾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막상 안식일이 도착했는데 그 유대 해당이 없어서 기도처를 찾다가 집 근처에 머물고 있는 여관집 근처에 머물고 있는 그곳에 근처에 조그만 강이 있는데 그 강가에 가보니까 한 부리의 그러한 여인들이 모여서 빨래하고 있는 것을 그들이 보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빨래했다 그런 것은 없지만 전해져 내려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바울의 이 마음을 아시고 예비해 둔 그러한 사람, 그 여자를 거기에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 사람이 그 유명한 리디아라는 그런 루디아 여자를 거기에 심어 넣어 주셨습니다. 이 사람은 터키의 두아디리아 출신의 사람이고 어떤 사업을 하느냐면 자색 옷감을 물들이면서 하는 그러한 장사를 하고 여유로운 그런 형편이 좋은 그런 여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그가 복음을 영접하고 아울러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식솔까지도 다 복음을 영접해서 세례를 다 받도록 그렇게 합니다. 13절 15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받은 루디아가 사도 바울이 그곳에 계속
유하려고 할 때에 강권해서 그들의 일행을 자기 집에 머물도록 숙소를 제공하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십자가 복음,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뜨겁게 열정을 가지고 증거하게 되는 그러한 장소가 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가 하루에 그들이 기도하는 시간, 유대인들이 하루에 기도하는 시간 3번씩 있는데 오후 3시 정도의 기도처를 찾습니다. 그런데 그 길가에 지나가다 보면 귀신 들려서 점치는 그런 여정 하나를 보았습니다. 이 여정이 여러 명의 주인들이 귀신 들려서 점을 잘 치니까 돈을 많이 들여서 사다가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매일매일 다니다가 어느 날 기도처로 향하여 가는데 이날만큼은 이 귀신 들려서 점치는 그런 여정이 뒤따라오면서 큰 소리를 치면서 마구 떠드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파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떠들어대고 있는 겁니다. 16절, 18절 말씀에 그럽니다. 자, 그래서 17절에, 18절에 보면 바울이 심히 괴로워서 돌이켜가지고 그 귀신에게 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래서 귀신이 즉시 나오면서 그를 정상적인 정신이 돌아온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게 된 것입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보면 심히 괴로워서 돌이켰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심히 괴로워서 여기 있는가 그겁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냥 불쌍히 여기면 되는데 그 앞에다가 형용사 심이라는 것을 붙여가지고 더 뜻을 강조를 하고 있을까. 그 하나는 귀신에 사로잡혀서 이 여정이 그 일의 함에 대한 것을 불쌍히 여겼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여정에 점치는 모든 그러한 돈의 수익은 그 주인들이 다 착복하게 되면서 빼앗기게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데에 이 귀신들이 점치는 애 때문에 너무나도 큰 시장으로 방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서부터 고쳐준 것이 아니라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그릇된 행동을 계속하니까 마음이 괴로워서 어떻게 보면 귀찮아서 그래서 귀신 들려 점치는 이 여정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해서 고쳐주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의 귀신의 영의 의미는 그 헬라지어 그 빌립보성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는 피돈의 영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피돈의 영에 사로잡혀서 이 여정이 귀신 들려서 사람들에게 점을 잘 맞춰주고 잘합니다. 오늘날도 그렇죠? 귀신 들린 사람은 무당이 더 잘해요. 점쟁이가 잘 맞춰요. 그래서 10가지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 그 세상에 그 점치는 무당들도 3가지 기적을 행했어요. 첫째, 둘째, 셋째까지. 그러니까 넷째서부터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대개 그들이 하는 거는 3단계까지는 할 수 있다 그거죠. 그리고 그 깊이의 놀라운 기적의 사건에 대한 것들은 제한돼서 더 이상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엘리야와 그 우상 숭배하는 아세라 목상 우상 숭배하는 그들과
제단을 써서 물을 다 제단에 부어놓고 엘리야가 거기서 하나의 조건을 걸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이 단을 태우는 그 신이라면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따라가도 좋다, 믿어도 좋다 해서 시합을 하잖아요. 내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먼저 하는데 해 지는 저녁까지 다 하더라도 그것이 없으니까 또 야단법석하고 몸을 자해하고 피 흘리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도 보면 무당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잘 안 잡히면 돈을 더 내라고 하고 더 야단법석하고 하면서 하는 이유가 거기에 숨겨 있는 줄 압니다. 자, 이 여정을 보면 귀신에 들려서 귀신에 끌려다니면서 살고 그래서 자기 의식이 하나도 없고 정신적인 그러한 자유가 없는 그러한 불쌍한 그러한 여정인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의 바탕을 통해서 오늘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영적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세계의 영적 싸움은 뭐냐면 혈과 육이 아니고 영의 세계다 그겁니다. 동의하시죠? 네. 혈과 육의 세계만 있는 게 아니고 영의 세계가 항상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 싸움은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과 악한 영들의 그러한 싸움이 여기서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선한 영, 빛의 영, 모든 것을 회복하는 영, 다시 부활케 하는 그런 하나님의 영, 창조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거하는 주 예수의 그러한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한 원수 사탄을 이겨갈 수 있는, 그 원수 사탄 마귀 어둠의 영을 제어할 수 있는, 이겨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악령, 귀신의 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오늘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이러한 어둠의 영을 대적해서 묶임의 모든 것 속에서 풀려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악한 마귀들에 이렇게 해방을 할 때에 대적해서 정복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어떻게 해요? 받들려고 하지 않고 뭐하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대적질하라 그거죠. 그리하면 너희를 뭐한다? 여기 너희가 누구예요? 복음 안에 있는 주의 사람들이에요. 불신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멘? 성도들을 피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대적하지 아니하고 어찌하면 어떻게 하지? 오늘 또 이렇게 재수없는 일이 생겼어. 하면은 끌려다니면 짓밟히게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가 갖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여기 있는 것을 알고 오늘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내가 이해되지 못한 어떠한 엉뚱한 일들이 벌어지고 부닥치고 생길 때는 기도하다가 이런 어둠의 악한 것들이 집안의 쓴뿌리들이 조상의 어떤 이런저런 것들이 내려오는 저주스러운 것들이 나를 공격하게 될 때에 그것을 알고 있는 이상 내버려두지 말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악한 어둠의 저주의 세력들을 뭐 해야 합니까? 꼭 대적해야 합니다. 아멘. 대적하셔야 합니다. 자, 이 점치는 것으로 이 점치는 종이 주인들에게 무엇을 줬습니까? 큰 이익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보면 이 귀신 들려서 점치는 이 여종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당대 환경이 우상 숭배하며 신전을 숭배하며 제사를 하며 하는 그러한
생활의 환경에 그 그리스도의 그리스 나라의 헬라의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주고 그 사람을 사오는 겁니다. 여기도 보면 주인이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명의 주인에 의하여 이 여종이 팔려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종은 주인의 마음대로 사용되었고 또 주인의 완전한 소유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 들렸으니 다른 어떤 그냥 습득해서 점치는 사람보다 공부해서 점치는 사람보다 잘 마칠까요? 잘못 마칠까요? 귀신처럼 잘 마치게 돼 있죠. 그래서 귀신처럼 잘 맞는다 하는 이유가 거기서 나오는 거죠. 왜? 그 영을, 그 마음을 누가 주장하고 있어요? 어둠의 영이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이런 과정 속에서 탐욕으로 가득한 인간의 모습을 봅니다. 주인의 이 모습들을 보면 비도덕적이죠, 비윤리적이죠, 악독함이 가득한 타락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여정에 어떠한 인권에 대한 거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자기의 그러한 물질적인 욕망을 위하여 먹고 사는 그것을 위해서 이 귀신 들려 점치는 사람을 사용해서 자기 땅의 부만 채우는 그러한 이익을 채우는 그러한 악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인간 사람들 주위에 이렇게 악한 마음을 가지고 힘이 없고 약한 그런 사람들의 인권을 유린하면서 아직도 이를 통해서 착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신 슬퍼하고 중보기도 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인에게 큰 이익을 던져줬던 이 귀신 들려 점치는 이 여정이 사도 바울을 만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뭘 됐다고요? 온전하게 고침을 받았으니 이제 돈벌이가 안 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돈줄이 꽉 막혀지고 만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부터 곤욕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헬라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유대 사람인 이 바울과 그 일행들이 있는데 거기 일행 중에 신라도 있습니다. 신라가 있는데 귀신 들려 점치는 자를 고쳐주었다는 그러한 소문이 삽시간에 빌립보 도성 시내에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정의 주인들도 보면 이제 자기들에게 들어올 이익, 수익성이 끊어진 것을 본 것이죠. 그래서 이 주인들이 분노하면서 사도들을 붙잡아가지고 장터의 관리들에게 치안관에게 끌어다가 이제 고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19절 21절에 그 말씀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정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그랬습니다. 이 헬라 지역이지만 그 당시에 세계의 패권을 로마가 이곳에 다 지배해서 식민지하고는 그런 사회 환경 속에 놓여 있다.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들이 고소한 내용은 뭐냐? 이 사람들이 유대 사람으로서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들이 자기의 수익권이 다 끊어지니 그래서 바로 어떻게 했느냐? 바로 시민들을 선동한 거죠. 시민들을 선동하면서 이 사도들을 어떠한 죄로 뒤집어 써놓는가 풍속범으로 여기서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그러니까 당대의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며 통치할 때에 엄격히 다루는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백성들이, 민중들이 소요 일으키는 거죠. 소요 일으키는 거. 반란 일으키는 거. 이것이 엄청난 제목 중에 제 중에 제입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 황제들이 반유대적인 그러한 정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유일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자기가 신이라고 떠드니까 유대인들은 그것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았죠. 늘 반대를 했지요. 그러면서 오직 유대인들 속에는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만 그들이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유일신 사상을 통해서 로마 황제들이 자기가 신이라는 그러한 사상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러한 정서가 있기 때문에 그 이방인 모든 사람들에게는 반유대적인 정서가 강하게 깔려 있습니다. 오늘 현대에도 보면 특별히 유럽 사회에서는 반유대주의 정서가 강합니다. 왜?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자들이다 하는 것들로 아직도 그러한 반유대적인 정서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과 실라를 더 호되게 다루는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들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 로마의 치안관들은 주인들의 고소를 받고 또한 이 치안관들은 시민들의 고발로 바울과 실라를 사정없이 매질을 하지요. 쇠사슬에 묶지요. 그리고 습기찬 그런 감옥에 던져넣게 되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그랬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은 뭡니까? 그가 지금 악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가 사악한 그러한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복된 복음,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생명의 진리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을 하다가 지금 이 사단을 맡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세상적인 시각을 통해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내버려 뒀을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의 복음의 일들을 전하는 그 사도들을 왜 내버려 두셨을까? 당장 우리라도 그렇게 핏대를 올리면서 하나님께 항거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들입니다. 더구나 복음을 전하면서 귀신 들린 이 아이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쳐주면서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대하는 그 크기가 있는데 오히려 그러한 일을 통해 가지고 옷이 벗겨지고 폭행당하고 손발에 쇠사슬로 묶이고 습기찬 그런 감옥에 갇혀 던져지는 그런 비참함이 그에게 왜 있을까? 오늘 이러한 것 속에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하시는가에 대한 그러한 뜻들을 우리가 생각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내 일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의 문들이 열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젊은 때에 교회 뛰쳐나가고 방황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싸움박질을 교회에서 하는가? 왜 헌금만 자꾸 강조하는가? 왜 믿음 생활 잘하는 우리 아빠 먼저 데리고 갔는가? 교통사고 나게 했는가?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서 세상으로 떠나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한두 명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를 시키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절로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야고보서 2장
2절로 4절 시작.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는 너희로 인내는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러한 시험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 예비하고 있어야 할 그런 마음의 자세를 여기서 지적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뭘 이루라? 인내하라. 그렇습니다. 인내하라.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오래 참음, 인내함이 꼭 필요합니다. 인내하라. 그러면서 그 이유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 안에 있는 우리들을 완전하게 주님이 빚어주시기 위해서, 부족함 없는 삶을 누려가기 위해서, 영육의 삶을 누려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훈련의 과정들을 우리에게 던지실 때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활을 해나가라. 그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까닭없이 우리 각자에게 어떠한 시련이 닥치면 어려움이 자꾸 빠집니다. 슬퍼합니다. 근심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시험과 그 시련을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는, 개조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또 다른 그러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한 믿음의 자세를 여러분이나 저나 꼭 가져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서 그들이 어떻게 그 환경을 대처하고 있는가? 25절, 26절 말씀해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날로 온도 좀 내리세요. 21도. 너무 탁해. 자, 여기 보면 이해되지 못했을 때에 이 사도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두 가지. 하나님께 기도했다. 또 하나 하나님께 찬송했다. 그랬습니다. 바울과 실라도 원망하고 싶고 낙심하고 싶고 절망하기도 싶고 이러한 하나님의 복음이라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셔서 나를 이렇게 몰골로 만들어가는가? 그전에는 죽기까지도 해놓으신 하나님인데 나를 왜 이렇게 만드는가 하면서 뛰쳐나갈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근심하지 않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괴롭고 아프고 그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마음에서 끌어오는 어떠한 상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애통함을, 애절함을 뭐 하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그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픔이 있고 이해가 안 됐고 힘들 때에, 마음에 응어리가 질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절 보세요.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다 풀으셔야 됩니다. 내 마음에 있는 거 다 쏟아내야 합니다. 아멘. 26일, 27일 날 한방론이 갑자기 왔는데 백병옥자님 내가 3시에 일 마치고 행주사 선생님이 가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여주는데 얼마나 황홀한지
얼마나 멋있는지. 때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꾸 풀어가야 돼. 풀어가야 돼. 그 찬송의 소리에, 그 기도의 소리에 옆에 방에 있는 그런 죄수들도 들었습니다. 자, 로마 군인들이 당시에는 잔인했습니다. 유대법으로 매를 칠 때는 40에 하나 뺀 39번의 매를 치게 되는데 로마법은 그냥 무제한입니다. 심지어는 죽을 때까지 맞게 됩니다. 그 책찍에 쇠붙이가 있고 짝짝 이 살에 붙어버리는 그런 책찍에 등살에 등골에 이렇게 맞을 때에 온몸은 어떻게 될까요? 피가 터지고 그 회초리에 자국이 날 것이고 피투성이가 되는 그런 온몸을 이루지 않겠습니까? 그걸 연골에도 바르지 아니하고 그대로 감옥에 쳐넣는 것이 그 당대의 권력의 힘들이었습니다. 냄새나는 그런 깊은 지역에 감옥에 갇힌 겁니다. 그림 보여주시죠. 여기 빌립보 아까 그 성입니다. 수요일 날 우리 예배하는 건데 사모님 얼굴 좀 확대해서 봐요. 어떤 모습 속에 있는가? 막 지금 울고 있는 그러한 모습 속에 있습니다. 다른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건 이제 감옥입니다. 바울이 갇혔다 이렇게 상징하는 그런 감옥입니다. 이건 성은교회 목사님 내가 그 감옥 앞에서 찍고 우리는 감동이 돼서 눈물이 나가지고 사진을 못 찍었습니다. 사도교회 박충경 목사님 수요일날 예배 인도할 때 설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하간 여기서 사모님이 어떻게 보면 오열하는 거죠. 사람들이 없으면 감동받아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꾹꾹 참아내면서 읊조리면서 기도하는 그의 마음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에 처했을 때에 특별히 내가 이해되지 못하고 아주 어렵고 힘들 자리에 있을 때에 거기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술로 기도할 수 있을까? 내 입술로 찬송할 수 있을까? 그러한 고도의 영성이 내 영혼 속에 발휘될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훈련이 안 되면 그냥 우리는 뛰쳐나갈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뭐 목사도 필요 없고 장로도 필요 없고 권사도 필요 없고 집사도 필요 없는 자기 성깔, 성질로, 기질로, 쓴뿌리로 그냥 다 발산해가지고 인간의 그러한 그렇던 악한 모습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은 그 와중에도 뭐 했다고요? 기도하고 찬송했다.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짜증납니까? 이해되지 못할 환경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 나는 누굽니까? 나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I am 크리스찬입니다. 아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도 힘들죠. 그러나 그 믿음의 근거에서 힘들어도 열개 힘든 그런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시고 그러다가 보면 눈물 콧물 나오다가 이 묶여있는 응어리된 감정들이 다 풀려지고 왜?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로 사함을 받는 그 자유함을 주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니까 그러면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런 찬양의 소리가 올려지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부모님의 질병으로 아플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올 때가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힘들 때가 있습니다. 말할 수 없고 우울할 수 없고 밖에 없고 슬프고 전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수록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정체성이 있는 주의 백성들은 기도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이, 옆에 있는 식구들이, 성도들이 함께 위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주어진 환경이 어려웠을 때, 내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았을 때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탄식하면,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할 때 계속 원망하고 불평할 때 그 이스라엘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그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그냥 망하게 되는 겁니다. 나만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고난 앞에 있으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거나 읊조려서 기도하거나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불만 불평으로 나가든지 두 갈래 길로 나눠지게 되는데, 제가 강조하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랬을 때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레미야 33장 3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앞에 올 거는 모릅니다. 우리 지금 현실 속에 내게 부닥친 거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합니다. 조국이 다 부패해서 무너져 가게 될 때에 너 나한테 부르짖으라 그럽니다. 기도하라. 그럼 내가 내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겠다. 그러면서 내가 알지 못하고 큰 은밀한 것들을 더 보여주시리라. 일터의 문제가 심각합니까? 자녀들의 문제가 심각합니까? 건강의 문제가 심각합니까? 그럴수록 우리가 읊조리면서 기도하든지,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든지, 찬양하면서 그 어려운 난관들을 헤쳐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들의 이 기도 찬양을 하나님 받으시죠? 그래서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들이 매여 있는 그 쇠사슬이 다 벗어지게 되는, 옥문이 열려지게 되는 그러한 기적의 사건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그런 문맥은 뭐냐? 매인 것이 뭐했다? 벗어진지라. 아멘. 매인 것이 벗어진지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어려운 문제라 여러분 심령은 묶여 있습니까? 이해되지 못하는 그러한 것으로 내 감정이 꽉꽉 묶여 있습니까? 매여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찬송하시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감옥을 여시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열리게 되고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름이나 저나 환난 때가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의 이러한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좀 보이셔야 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여기 쫓아가서 얘기하고 저기 쫓아가서 얘기하고, 그래야 본인 자신만 상처받고 사람들에게 닿고 인식만 나빠지게 되는 겁니다. 내 생각, 내 의지대로 되지 않는 거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도 그것을 잘 알기에 하나님께 기도 찬송한 겁니다. 그 이상은, 그렇게 해서 맡기니까 그 이상은 누가 하느냐? 구원해 주, 그를 쓰려고 하는 하나님이 아셔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아셔서 우리 각자가 할 일들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드리는 것은 내 몸과 영혼을 다 주님께 드려야 되고, 내 인생의 고락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 드려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멈추면 안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셔야 됩니다. 네, 이러한 영성의 힘을 여러분 심령 속에서 성령의 은혜 속에 계속 샘솟듯 솟아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그런 저력들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모든 과정을 거쳐서 영광의 아름다운 멸류관을 쓸 수 있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응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